오늘 말씀 박해자였던 사울이죠. 바울이 되는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본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복음이죠.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눈이 멀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고 그 따뜻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기에 뜨거워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반대 세력도 악랄해집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 반대 세력도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밤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내려오고 또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돌아왔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울의 악명을 익히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또 한몫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심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신들과 사귀려고 하는 사울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에서 정말 힘있게 쓰임 받았던 바나바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렇게 바나바가 연결시켜 주었고 또 사울이 온전히 변한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전히 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 항구 도시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로 이제 보내요. 이제 거기에서 좀 피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손길을 계속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마음은 뜨겁지만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영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혀 있을 때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 형제들이 미리 알게 하시고요. 또 그를 고향으로 또 보내게 하십니다. 피신을 돕게 하죠. 피신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에 머무르던 사울을 이제 최초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로 파송하고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받고 이제 열방으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놀랍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여기저기 어려움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움, 또 교제권이 막히는 어려움, 또 피신해야 되는 어려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성경이 바로 그 모습이 잘 나타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은 사울, 베드로 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면에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새길 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끄심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환경은 참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막 광주리에 달아 밤에 피신해야 하고 또 자신의 회심을 믿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일 때도 있고 또 고향으로 전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은 뜨겁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피신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은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만 그 이면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사람 바울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시는 그 이면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이끄심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서 쓰시고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